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구별되었다 말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이 복음은 모든 구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왜 능력이냐?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순서대로라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18절에 우리가 오늘 첫 절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진노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은 한참 뒤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는 복음이 왜 필요하냐, 복음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이것을 몇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어,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파트가 모든 이방 세계, 결국은 뭐 모든 세계가 똑같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소식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가 뭐 열 몇 단계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단계 C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중독 치료가 시작됩니다. 어떤 질병이나 현상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심리 상담 역시도 많은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그것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잘 들으십시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리. 바리새인들이 의인이고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칭입니다. 자칭.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상태고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이렇게 분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노를 바라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 노하셨는지, 화를 내셨는지 두 가지 경우만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걸 말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서 가져가기 위해서 성전 외뜰에서 이렇게 파는 갈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셔서 노고드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소 양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엎었으니까 돈이 쏟아졌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셔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면 비둘기가 날아가죠. 16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죠. 성전의 거룩함에 아버지 집에 대한. 두 번째 사례는 예수님께서 해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을 때 마가복음 3장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굳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이렇게 주시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노하심으로 아주 눈에 어떤 그 노하심으로 보는 그런 눈초리가 있죠. 근데 노하시고 탄식하셔서 그들을 보고 고치셨습니다. 예수, 예수님의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성격이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분노하고 진노했을 때는 예수님의 인격이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가진 어떤 것이 침해를 당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로 죄와 악을 보지 못하고 또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럴 때 의로운 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강팍감을 보시고 노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지, 왜 나를 믿지 못하는지, 이게 영생일 때 왜 마음이 강팍한지.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도의 진노 속에는 진노와 함께 사랑이 있습니다. 자비와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해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다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한 요소가 아니고 완전한 의로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불결한 것, 또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러한 것에 나타나는 반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 진노가 18절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맺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이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뭐로 막는다고요? 자기의 불의로 막지하는 겁니다. 이게 막는다는 게 이렇게 아주 틀어막아서 이렇게 압제하는 거, 압축시켜서 못 드러나게 하는 거. 진리를 자기 불의로 막는 그 사람들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하지 않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진리가 뭐냐 하는 게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20절에 나오죠. 창세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드신 모든 세상, 그분이 통치하시는 역사, 내 인생 길에서 이런 걸 말합니다. 것, 보이지 않는 것,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는 동안 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벌을 받을 것 같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변의 사건을 통해서 와 여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과 내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또 큰 어떤 대자연을 봤을 때 경외감을 통해서 마치 시편 8편 1절에 나오는 이 기자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9편 1편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창이 마찬가지 하나님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인 양심에 다음 주에 양심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제 멋대로 살았어요. 20절 마지막에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얼마나 지혜로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른 이론으로 얼마나 지혜롭게 요즘 많이 말해야 합니까?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뭐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라 옛날 민속 종교처럼 무슨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 그것을 절하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 속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섬기는 게 있습니까? 그게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어떤 관계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88절에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경건하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불의보다 경건하지 않음이 좀 경건하지 않음.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다른 것에 결국은 없어지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질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될 때, 그럴 때 여기로부터 모든 우리의 제약들이 나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정욕을 그대로 두셨을 때 24절 후반부에 몸의 서로 욕되게 하고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저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하시 찬송할 시로 이렇게 불경건이 있을 때 26절 그 다음에 28절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보는 성적인 타락이 26절에 나오고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보는 모든 제약들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쭉 계속 나오죠. 이렇게 우리 현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알리냐?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양심.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피조물,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더 섬길 때 26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고 동성애를 말합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력이 불릴 듯하네.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 받아냅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에 성소수자 교육할 때 그것을 교육을 안 합니다. 우간다에서는 동성애 한 사형입니다. 왜 그러냐? 얼마 전까지 거기는 어, 성년 남녀 그리고 태어나는 애들까지도 에이즈에 걸려서 국가 전체가 소멸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국가적 개혁으로 동성애는 사형에 처하니까 서방 국가가 경제 원조해 준다, 끊는다, 별 협박을 다 했지만은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런 범죄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모든 범죄들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나옵니까?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안다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거든. 야, 이렇게 내가 하다가는 지금은 넘어가도 천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어떤 벌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꾸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인생이 살아야 될 것에서 벗어나는 것, 간역에서 벗어나는 것.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대신 다른 걸 취했죠. 그랬을 때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기 때문에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어, 이 자체가 제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나중에 심판이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몰아놓고 다 인생을 결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한꺼번에 심판하십니다. 보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나타났고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24, 26, 28절에 보면은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진노이고 현재적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직전에 다시 터치하고 하지 않고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는 능력, 죄를 방지하는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두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전쟁, 지진, 살인, 간음, 다툼, 미움, 이 모든 또 우리의 질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현재적 표현입니다. 현재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정욕대로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이자 스스로 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내버려 두심.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죄를 억제하는 능력을 거두십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24절에 26절에는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다. 짜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책임으로 했을 때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28절에서도 마음에 하나님 들기 싫어하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했을 때 하나님이 또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 수많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고 제사그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마지막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그 어려움에 내버려 두시고 이게 상당한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하면은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대상에게 계속 더 얽매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나는 뭐 하나님 모르고 돈이나 많이 벌 거야 하고 재벌이 돼도 만족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 엄청난 재벌인데 그 사람은 늘 가진 생각이 이제 시작이다. 돈이라는 그 대상이 자기를 올가매서 그것이 마치 중독되듯이 만족이 없고 더 큰 돈, 더 많은 투자, 목적도 없고 거기에 올매매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거기 취해서 더 유지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종이 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어려움과 또 녹록지 않음을 생기지만은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 어떤 중노릇하는 거, 어떤 중독에서도 어떤 다른 가치에서 허덕이지 않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제 훈계도 하시고 그의 영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아들의 자녀로 옮겨질 때 내버려 두사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이끌려서 종노릇하고 더 깊이 종노릇으로 빠져 들어가는 데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이런 파트를 두세 파트를 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더 깊이 복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고는 사망과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런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비전을 영광으로 대체하고 그것에 이끌려서 자유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더 종로를 타고 중독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합니다.